아내 없이 혼자서 아들을 키운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평생 땀 흘려가며 오직 이 아들이 성공한 삶을 살도록 자기 삶을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들은 늘 마음에 다짐을 해요. 아버지, 제가 성공해서 꼭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들이 이제 성인이 되고 그도 아주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집과 좋은 차, 부족함 없는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들이 성공하면 할수록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아버지가 전화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대충 전화하고 끊고, 또 아버지가 찾아오면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낡은 외투를 입고 이 아들을 찾아옵니다. 아들은 이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혹시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봐 오히려 마음을 언짢아해요. 아버지 왜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오히려 아버지에게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이 아버지는 참 멋쩍게 웃으며 작은 봉투 하나를 아들에게 줍니다. 너가 어렸을 때 찍은 이 사진들이다. 힘들 때 한 번씩 보도록 해라. 이러고 아버지는 말없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게 돼요. 장례를 치르고 이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 우연히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이 사진 봉투를 보게 돼요. 그래서 사진을 한 장씩 한 장씩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진 중에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아버지가 밤새 같이 밤을 샜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뒷면에 짧은 글이 적혀 있습니다. 아들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라. 너만 건강하면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아들은 그 글을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가 해준 수많은 은혜를 잊고 살았지만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잊은 것이 아니라 평생 아버지의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오늘 이 시편 103편은 시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아름답고 깊이 있게 노래한 시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인간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은 시편 103편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작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이 시편 103편을 마무리하면서 또 똑같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작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끝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강력한 명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03편은 어느 누구에게 경고하는 그런 시편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다윗 자신에게 경고하는 그 설교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자신을 위해서 지금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너희들 여호와를 송축해라. 다윗에게도 참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웠던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끝없는 전쟁과 배신과 수많은 실패와 아픔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강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왜 자기의 영혼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경고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바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때문에 그는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보면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하는 가슴에 새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인간의 이게 본성이에요. 인간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입어도 다 물에 흘려보내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조그만 상처, 나에게 준 조그만 상처는 평생을 잊지 못하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수많은 은혜, 어떻게 보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은혜보다 나에게 닥친 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 영혼을 깨우는 거예요. 제발 좀 정신 차려라. 내 영혼아,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날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아라.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존 칼빈 목사님은 이 시편 103편을 자기 영혼을 향한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윗이 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을 계속 반복했느냐? 그 이유는 인간에게 있는 영적인 무감각과 망각을 깨우치는 행위라고 강조를 합니다. 다윗처럼 아무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조차도 계속 자신의 영혼을 깨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돼요. 시편 103편 2절에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것은 어떤 단순한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이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03편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새로운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송두리째 다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달라고 때를 부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끝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구약 성경에 보면 끝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건져냈는지,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리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왜냐? 기억이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기억이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절대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넘치고, 그리고 둘째는 뭐냐? 어떤 어려움이 내 삶에 와도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기대감. 얼마나 큰 기대감이 오는지 몰라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 자들은 어려운 일이 오면 두렵고 염려되고 고통스럽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 어려움이 오면 기대감으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를 아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뉴질랜드 돌아와서 참 보니까 참 상황이 참 염려되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첫째, 빌딩이 텅텅 비어 있고, 생각하면 아찔한 거지. 지금 전 세계의 현상이 뭐 우리만 겪는 게 아니다. 지금 이 뉴질랜드에도 모든 빌딩들이 다 공실이 차고 넘치고, 이 빌딩이 다 비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거의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염려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 차겠지만, 제가 매일 우리 빌딩에 가서 우리 빌딩에 탁 들어가면 현관에 붙어 있는 글귀가 뭐예요?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매일 가서 그 성경 글귀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 감사의 기도를 하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 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거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빌딩을 주실 때 이미 그 빌딩이 3년 동안 텅텅 비어있는 표 같은 빌딩을 주셨단 말이에요. 학교를 주셨는데 그냥 매달 수천만 원씩 적자가 나고, 오죽하면 우리 빌딩 매니저가 이러다가 뱅크럽 된다, 부도나겠다, 은행에 도로 넘어가겠다. 제가 그때 담대하게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이 빌딩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세입자는 안 채워주겠어. 제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뭐 광고 내자고 막 나한테 뭐 신문에 광고라도 좀 내자. 광고 낼 돈이 어딨어. 일불도 쓰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근데 제가 이 말을 딱 내뱉고 딱 한 달 만에, 한 달 기간 동안 전 빌딩이 다 차는 그런 기적을 내가 체험했다. 이런 기적을 내가 한두 번 체험했냐. 짧게 이야기하면 뉴질랜드 30년 동안 쉼 없이 체험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도 내 마음에는 평안함과 엄청난 기대감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또 어떤 역사를 보여주실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마음의 평안함과 기대감,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영혼에게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내 영혼아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살아라. 매일매일 우리 영혼을 깨우쳐야 돼요. 오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는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세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고 사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에게 닥친 문제를 세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거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지금 세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그가 어떤 은혜를 지금 찬양을 하고 있냐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이 가장 먼저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왕이 된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출세한 것도 아니고 죄의 용서를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큰 은혜예요. 죄 사함을 받은 은혜.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이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죄악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무슨 삶의 기쁨과 평안이 있겠냐 말이에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이 죄악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눈물로 침상을 적실 만큼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이 죄의 문제로 고통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는 가장 먼저 죄사함 받은 것을 크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특별히 여기 모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신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부끄러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아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 문제만큼 인생에게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악이 무겁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는 이 은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은 이 죄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둘째, 그는 고백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여러분, 죄가 영혼의 병이라면 오늘 우리 육신에는 두 가지 병이 있어요.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 여러분, 참 인간이 병들어 사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칠 수 없는 수많은 병들, 이것이 지금 우리 인생에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아신단 말이에요. 이 육신의 모든 병, 이거보다 사실은 더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병이. 참 이 심령의 병이 걸리면 깊은 절망과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한 거예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에서 이 고통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병, 내 마음의 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편의 수많은 곳에서 이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이 수렁,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고통받을 때 그를 끌어내시고 반석 위에 굳게 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은혜를 지금 감격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 번째 고백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참 이 살아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면 뭐 저 같은 경우도 참 뒤돌아보면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은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사건들만 기억해.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 파멸에서 건져주셨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기억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파멸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이 파멸의 순간들, 내가 피했던 사고들, 또 내가 만나지 말아야 했던 사람, 만나지 않게 해주셨던 그런 은혜, 그리고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던 그 은혜.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섭리하시고 간섭하셔가지고 오늘 내가 있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 요즘 가끔 참 이런 뉴스나 뭐 이런 TV에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평생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훌륭한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지고 했는데 여자 하나 잘못 만나든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그 인생이 송두리째 파멸 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큰 회사를 읽어놓고 난리쳐도 직원 하나 악한 놈 들어오면 그 회사 한순간에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오늘까지 내가 파멸하지 않고 오게 된 그 순간순간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해야 돼. 오늘 다윗은 이 은혜를 감사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망할 인생이 누가 있냐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사건보다도 내가 알지 못했던 순간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 감격하고 살아야 돼. 특별히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는 죄악으로 오래전에 파멸했어요. 여기 죄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가 죄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환경적으로 때로는 강권적으로 그 인생의 길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참 지나간 이야기지만 나보다 훨씬 적은 죄를 짓고도 인생이 파멸되는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내가 참 많이 봤어. 특별히 내가 10년 직장 생활하면서 돈 많이 띄어 먹었거든. 회사에서 이렇게 외국에 출장하고 이러면 이게 내가 주로 이제 총무로 가면서 돈을 많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렇게 가서 경비 지출하고 또 이렇게 남은 돈들은 대체로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직원들 선물 사주고 회식하고 하면서 요리 띠 먹고 조리 떼 먹고 많이 띠 먹었어. 그런데 어떤데 뉴스 보고 이러니까 그냥 밥 한 그릇 얻어 먹고 깜빵 가는 사람도 있고 말이야. 우리나라에 저 김건희 한 가방 하나 받아가지고 지금 그냥 깜방에 들어가고 그거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일평생 보니까 나보다 훨씬 적은 죄를 짓고도 인생이 파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란 말이야. 참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내 자신이 여기까지 도저히 올 수 없는 거예요. 이 크신 은혜를 잊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관이 뭐예요? 멸관이 뭐냐 말이에요.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서는 이 영광의 관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영광의 관을 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이나 행실로 받는 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관, 이것만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5절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인간은 참 어리석게도 돈으로 만족하려고 애를 써요. 또 사람의 인정으로, 또 세상의 성공으로, 또 내가 가진 소유로 내 인생을 좀 만족하게 해보려고. 사실 솔직히 보면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자기 만족이야, 자기 만족.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만족을 누릴까 해서 일평생 살아가는 게 불쌍한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거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만족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은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만족을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었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오늘 우리 인생은
무엇을 해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지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기 좋은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성공이나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 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것들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면 세상에 있고 없고 부하고 가난하고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 마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때로는 믿음도 나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나? 내 인생이 다 끝났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 속에 빠질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 힘이 끝난 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이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 다윗은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다한 자리에서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다는 거.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참 놀랍지 않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저는 똑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고백을 내가 체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40이 넘어가지고 와가지고 집 팔아 가져온 돈은 다 없어지고 집세 낼 돈도 안 되고 영주권은 아예 자격조차도 안 되고 신학을 나온다고 뭐 내가 여기서 목회할 어디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 힘이 다 끝났다. 인생이 끝이구나.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고백을 했다니까 내 스스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한 줄기의 빛도 없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 상상이나 됐냔 말이야.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은혜가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거냐? 참 요즘은 하루하루는 제 생각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먹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날 뒤돌아보면 이게 꿈만 같은 거예요.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었나? 이 은혜를 감격하고 사는데 무슨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겠어? 지금껏 베풀어 주신 은혜만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운.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는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고 또 좋은 곳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독수리같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단순히 해결해 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입만 열면 하나님을 송축해.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된단 말이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송축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